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또 이 교회 역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교회 운동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치던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을 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안수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첫 전도 여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그 여정을 지금 떠나고 있고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지도 보이시죠? 실리기아와 구브로와 바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안디옥이 어디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실루기아는 그때 당시에 이 시리아 지역의 최대 큰 항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자 그 나라가 4등분이 됐어요. 4개의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그때 이 중동 지역을 석권했던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다스렸던 영토 내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를 6개나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지역의 안디옥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셀루코스 황제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시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역시 그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셀레우코스 1세는 지중해 연안에 거대한 항구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 오늘 살펴봤던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예요. 항구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배가 오잖아요. 무역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이 자신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 기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에 항구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건설한 항구에 셀레우코스의 것이라고 하는 단어로 셀류케이아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고 그것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실루기아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이처럼 실루기아는 중요하고 아주 거대한 항구 도시였는데 오늘 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 실루기아 항이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론테스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흘러내린 모래로 인해서 항구 앞에 그 바다가 다 습지와 땅으로 메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항구로서의 기능은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때 이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에서 그 실루기아 항에서 첫 번째 목적지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향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말로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데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이프러스 섬이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이 한국말로의 번역이 됩니다. 이 구브로는 어떤 곳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나바가 언제 처음 등장을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 바나바.
예. 우리가 그래서 제가 목사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물을 내 설교 다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물을 드릴 때 그 전에 누가 그랬다고요?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질투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려고 했다가 성령을 속여서 그 자리에 죽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잘 사용을 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그곳에서 사울과 함께 선교사로 다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왜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가 선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우리가 퀘스천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바나바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바나바의 영향력이 사울보다는 더 컸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람도 바나바였고 또 12년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그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바나바의 입김이 굉장히 더 컸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가자라고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리더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특별히 이 돈으로 재정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제왕적인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이 자기 혼자 이 교회를 좌우지한다든지 또 교회의 재정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우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수한 일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들이 하모니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하모니 교회는 진실하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밀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을까? 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 섬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 이전에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세우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한 분도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선교 운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령님이 하신 운동이에요. 모든 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이 주장을 하셨고 계획하셨고 성령님이 그 일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아마 나타났으면 그렇게 나타났다고 기록을 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 성령에 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표제로 삼고 있는 에베소서 4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6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로 묶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을 보면 우리들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증거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증거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에 부담이 생기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내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그것이 우리들 누구나 다 좋게 여기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기도로 물어보자고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편함은 행정적이나 기술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조명이 잘 안 터져가지고 이 잘난 얼굴이 자꾸 어두워 보인다고 집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그건 나중에 우리가 재정이 생기고 형편이 되면 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건 꼭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좀 더 합시다. 말씀을 좀 더 읽읍시다. 성경 공부 더 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불편해서 목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에 이걸 좀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물어보는 것 중에 이미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목사한테 물어봐서 면죄부를 얻기 위해 가지고 목사님이 그렇다 하고 하면 나중에 내 핑계를 대려고 목사 핑계를 대려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다른 데 뭘 간다, 어떤 행사를 빠진다, 어떤 일에 내가 빠진다고 할 때에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신앙 양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그들이 파송을 받고 구브로로 가자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이 선교 여행의 첫 목적지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콕 찍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경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유는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척, 겸손한 척, 또 온유한 척 행동할 수 있지만 가족들 앞에서까지는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가족들에게는 자신의 민낯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족이, 가까운 사람들이 나 자신보다도 나를 훨씬 더 잘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늘 성경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부터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지만 그 베들레헴은 호적하기 위해서 잠시 올라갔다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자랐어요. 그렇다고 보면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역의 첫 출발지를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갈릴리로 내려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하냐라고 하셔서 이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이 제자들의 사역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서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황해서 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자인데 저렇게 변심한 것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라고 당황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바나바가 이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제자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헬라파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9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냈느냐? 다소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보냈던 기사가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다시 불러서 사울을 다시 불러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공동 목회하기까지 13년 동안 고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도 자신의 고향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갈 때마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무 모르는데 그냥 길거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나요?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데나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거점으로 삼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도 바울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꼭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기사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볼 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출발점이 구브로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 증거가 나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언제 어디에서나 참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피부적으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에서 개판으로 살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면 얼마나 역겹습니까? 반면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 하면서 집에서는 폭언을 하고 자녀들을 폭행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얼마나 역겨워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몰랐는데 이 목사님이 부인을 그렇게 팼대요. 누가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부인을 팼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겠다 하면 그 책임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당한 주님의 고통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토요일날 대학부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학생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방학 동안에 가면 엄마에게 꼭 복음을 전해라,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엄마가 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교회를 갈 것 같으냐 안 갈 것 같으냐라고 제가 도전을 줬습니다.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딱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은 개떡같이 하고 다니면 어느 남편이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교회 헌금은 많이 하는데 장모님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교회 일이 바빠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병원비도 안 도와주고 병원비 주면서도 잔소리하면 어느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교회 권사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면 어느 며느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저는 이 룻 기서를 공부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룻도 대단하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월드라고 그러죠? 이 시자만 들어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세상인데 며느리가, 그것도 남편이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이렇게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늘 자주 하죠. 따라서 합시다. 내 가족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내 신앙이 내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내가 내 신앙을 가족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 말과 내 삶이 일치가 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어떤 사랑의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의 첫 번째 도시인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80km 떨어진 반대 방향, 여기 지도에 있죠,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바보로 가게 됩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영어 표현으로는 파포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말로 바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바보에는 구브로 섬을 통치하던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총독은 누구였느냐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총독의 최측근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술사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마고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종의 그 하늘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동방박사와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그가 자신을 바예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 좌슈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즉 자신이 구원자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거짓 선지자로 사칭을 하던 자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소문을 들은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은 복병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바예수입니다.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 바예수는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들을 구구절절 다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다 아니라고 옆에서 그건 아니고 이런 어떤 훈수를 두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밥그릇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총독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점쟁이가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었는데, 이 총독이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자기 밥줄이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힘을 다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자기 종노릇 하던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왜? 자기 영역이 줄어드니까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할수록 자기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역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딱 집에 가는데 가다 보면 재수 없는 일이 꼭 생겨요. 마음 먹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더 속을 끓습니다. 아내가 더 속을 끓습니다. 애들이 엄마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새벽기도를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꼭 새벽기도 못 나가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또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기도는 낮에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되고 집에서도 해도 되는데 왜 꼭 새벽에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런 어떤 생각들을 줍니다. 사탄은
꼭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길을 꺾어버리고 낙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뭔가 이렇게 쫙 해보려고 하는데 딱 그때마다 사탄이 스톱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영적인 어떤 그런 붐을 일으켜서 한번 또 힘있게 달려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 선물이나 또 칭찬이나 이런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누구와 함께 할 때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뭐 선물이나 또 뭐 이렇게 칭찬 이런 것보다는 그 모임에 참여를 하면, 보여야 되는 자리에 보이면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요 근래는 새벽기도에, 토요일 날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못 나왔어요. 우리 허집사님도 뭐 출장을 가시고 또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데는 한 사람, 어떤 데는 뭐 사람이 없는 때 예배를 아내와 함께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새벽기도회를 계속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밤에는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 한 4시간, 3시간 자고 그냥 교회를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오면 힘이 빠집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외롭고 힘이 들 때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의 길을 꺾어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뭔가 해보려고 하면 부모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 안 하나? 그러면 탁 기가 꺾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사탄에게 기가 꺾여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물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중요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주목하고. 바울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이것이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맞닥뜨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마귀를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피해야 되지만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야고보서 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불신과 사탄의 생각은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이 오면 피해요. 마귀가 오면 우리가 피해버립니다. 왜 우리가 피하느냐?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자꾸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건들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그렇게 사는데 무슨 목사냐? 기도도 그렇게 안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면서 네가 무슨 집사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콕콕 찌르기 때문에 기가 눌려서 그 죄 때문에 사탄과 대적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고 그를 주목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주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을 깨닫고 정면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 감정에 불을 지피거나 내 감정에 물을 끼얹을 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을 하게 만들고 이 생각 저 생각하게 만들고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모든 것들을 그르치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 그냥 감정에 후루룩 해가지고 그 감정에게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에 살아있는, 내 마음에 일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령의 불꽃을 이 마귀가 찬물을 싹 끼얹습니다. 성령의 불꽃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에 이성이라고 하는 불을 부어서 그 불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보다 감정도 없이 그냥 이성적으로 이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역시 하나님이 사탄이 그 이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를 했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늘 깨어있는 사람이냐, 내 감정과 내 이성이 사탄에게 이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주목해서 깨닫는 자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에, 사소한 일에 교회에 시험에 들고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그것을 주목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짖어야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도 바울은 바 예수를 향해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악행이 가득한 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만드는구나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않겠느냐, 그칠지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내 마음을 휘저으려고 할 때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새벽 기도회 때문에 낙심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이 사무실에 가니까 미국 교회에서 보내온 그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서류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더 많아져 가지고 우리가 그 일에 좀 부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휴지라든지 또 불을 안 끈다든지 또 그 문을 안 잠근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푸시를 하는 것 같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루를 좋아하지만 또 미국 사람들 눈에는 이게 또 안 좋았나 봐요. 그리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우리가 쫓겨난다라고 하는 뭔가 우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쪼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금요밤 기도회를 마치고 체육관에서 우리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사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렌트비도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편지를 보고 제가 힘이 쪽 빠졌었어요. 이 새벽기도 가기 전에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그 서러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이래서 교회가 자체 건물이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설교 준비한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서운한 마음이 사탄이 주는 감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것을 깨닫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세를 줬는데 그 세대로 사는 사람들이 물건 뭐 제대로 관리 못하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그 원칙들을 조금씩 깨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에게 요청을 했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월세를 올려도 600불로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낙심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이 새벽기도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못 오셨지만 이 요 근래 한 학생이 3주 동안 지금 새벽기도를 오고 있어요. 이 고등학교 학생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학생을 통해서 또 위로를 해주고 우리들의 마음, 제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 일으켜 주셨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주목하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그것이 생길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럴 때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바예수에게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 이 배웠던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들의 삶에서도 꼭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꼬장을 부려도, 아내가 심통을 내도, 자녀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 감정적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계속 표기가 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이름으로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서 한국 이름이 있고 뭐 같이 쓰는 분들도 있지만 영어 이름이 따로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식의 이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언제 바뀌었느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이적을 베푸는 그때에, 즉 성령이 충만한 그때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자신을 사울이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사울 왕처럼 자신을 크게 여길 때 그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크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멈출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보다 작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미랄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장애를 앓으신 이준수 목사님이 이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문장 하나를 완성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신 최유진 전도사님은 멀쩡했는데 누가 흑인이 뒤에서 칼을 꽂아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왔던 분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간증 집회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제가 아마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고개도 가누지 못하는 저 사람은 저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고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는데, 우리는 내 입으로 수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그 말 속에는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과 남을 깔아뭉개는 말들이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주님, 내 입술이 주둥아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까고, 그 까는 이유는 내가 잘났다 이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들의 마음이 더 이상 긍휼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도 간증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느냐? 저는 이 간증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저런 분들도 사용하시는데 왜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자라고 여겼던 사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낮추었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모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들었던 말씀대로 나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주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겸손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1절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2절 고백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